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7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제의 권면에 이어서 두 가지의 권면을 더한 뒤에 그 권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권면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킬 것,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때로는 더 크게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끝판왕이라고 하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끝판왕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그 선택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굳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과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처절한 기도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결국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순종하셨고 또 십자가상에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용서를 구했으며 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기도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자 화목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종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해지셨고 자신을 믿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간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더 큰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 선택받은 대제사장들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이 친밀함과 화목함은 구약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풍성한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베드로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초대교회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